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하기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지나서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의 보령 났으니 십자가의 궁디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알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하늘이 저 요단 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사마리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하늘이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하늘이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살 수 없는 제 입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와 혼자 못서리 뒤먹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 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리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같이 각자의 심령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반석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심이 땅 의심이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이름으로 2025년 12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귀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정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나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나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으로 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심판을 강로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니라.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나니 내 잔이 음식하리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시대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주 예수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절로서 사자와 죽으려 수상하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성원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4장으로唱주시겠습니다. 주의
어둠 가운데에서 생명이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끌어내시고 또한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어 아버지의 아들로 삼기 위하여 오늘날까지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태어나서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는 저희였지만 그리하여서 이 땅의 것들이 전부인 양 먹고 입고 자는 것에 온전히 매여서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삶에 너무나 익숙하고 하늘의 것을 알아볼 수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를 주관하는 이 머리를 주의 말씀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머리를 교체해 주시고 우리가 드디어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곳 능곡에 아버지 시온산 공동체를 세워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비록 모이는 숫자가 적지만 이 시온 가운데 드는 모든 무리들마다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하며 그들이 비록 아버지 앞에 나온 그 발걸음 속에 아버지 참으로 주의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가 그 심령 가운데 자리 잡아 그들이 온전히 진리로 차고 넘쳐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아버지의 성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너희 한두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 가운데 아버지 성령님 함께 하시어서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살아가시는 조경자 목사님 말씀 들고 오늘 다녔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시려 할진데 아버지 그 입술에 나오는 말씀이 인간의 철학이나 지혜가 아니오 온전히 주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사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는 귀한 신견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진리가 있는 곳에 항상 방해하는 세력과 참수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별히 조용자 목사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이 세상의 교리와 이 세상의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어 온 교회의 유정과 맞지 않는다 하여서 아버지 많은 참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낙담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꿋꿋하게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시온산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참 복음이 살아 넘치는 귀한 성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늘 주의 시온산 성전 안에서 모이신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상황과 처지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구하는 바가 있을 줄 믿사오니 그 심령 가운데 원하는 것들을 아버지께서 가장 합당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령에 심히 하나님께서 애통하며 또 어떤 사람은 심히 하나님께서 육신의 질병이 있을 수 있어갖고 또 어떤 사람은 물질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고통당하고 있을 수도 있어하며 또 어떤 사람은 관계 속에서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 안에서 원하는 것을 아버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를 깨닫지 못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할 수 있사오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열어지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볼 수 없는 자들이지만 아버지께서 성령님 함께 보내주셔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눈이 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떨어지는 말씀을 알면서 우리가 알아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알아듣고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의 머리 되시며 우리들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오늘 시간을 은혜 받으신 말씀 성경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신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60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였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47절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수관 조경자 목사님 나오셔서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십니다. 할렐루야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마이크가 안 나오네요. 뭐 잘못했지? 일요일 마이크 주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끝나고 봐주세요. 그냥 단위 마이크 하겠습니다. 우리 공급해 올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주제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주님을 만나 우리를 사모하는 10년 가지고 갈급한 10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띄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시온상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비록 미약한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곳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 시온상계에 들어오고 나가는 자들마다 그들의 영혼들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종의 입술을 통하여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에 온전히 감춰주시옵시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고 부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그럼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으면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와 또 버리는 자, 유기된 자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기독교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삶이라고 지난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 우리는 계시의 책이라고 하죠. 계시의 책. 계시가 뭡니까?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계시죠. 이 말씀을 모르면서 아무리 열심히 특심이라고 할지라도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철야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신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 신학적으로는 자연 계시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근데 우주 만물을 통하여 자연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이 아름다운 산을 저는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 한 그림을 느껴요. 가을이 되면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들, 그 색깔은 어떤 화가가 이렇게 색감을 낸다고 할지라도 그 아름다운 색깔을 낼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꽃이 피면은 어떻게 저 꽃을 색색이 저렇게 아름답게 피었을까? 아름다운 향기를 했을까? 그런 것을 보면서 이걸 누군가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하는 것들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아마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도 통하여 자연 계시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계시는 어떤 거냐면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열어주시는 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신 것은 여러분들이 이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신 것입니다. 그냥 세상 말을 들으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교회에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는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한편 또 어떤 우리 교회가 세상 문화가 들어와서 세상과 이렇게 같이 합류하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죠. 왜냐하면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속성,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아름답다. 누군가가 이렇게 만들었고 아름다운 색채를 이렇게 해서 봄, 여름, 가을 사계절 이렇게 아름답게 주셨구나. 하지만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속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기독교는 본질은요,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은 여러 가지 주어들을 세우고 교회 주어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의 본질은 말씀입니다. 말씀, 또 말씀만 너무 말씀 주장해도 그렇게 했죠. 근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기독교는 말씀, 기도, 찬양. 그래야지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이 다른 의식이라든지 행위로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을 우리는 종교 행위라고 합니다. 말씀을 모르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만든 내 하나님 될 수 있다는 말씀. 우리가 제가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 내 믿음이 있고 우리 믿음에 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고 열심히 행위로만 새벽 제단을 쌓고 금식을 하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여러 가지 행위를 열심히 특심이라고 할지라도 이 말씀이 없이 하면은 종교 행위가 되어버린다는 말씀이에요. 그 예로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고 그 백성들을 산 밑에 있게 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리바인들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있게 하고 모세가 더디 내려오므로 그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그 금송아지에게 예배하고 어때요? 거기서 춤을 추고 놀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그러한 죄를 지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려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건 함께 한다는 말씀이죠. 함께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 가지가 되고 가지로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들여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말,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믿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육에 속해 있으므로 스스로 아까 우리 전도사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율법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많이 공부하고 많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있는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올바로 알지를 못합니다. 물론 지식적으로 문자적으로는 알겠죠.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는요, 두 종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요, 드러나는 건 똑같이 이들 예배드리고 차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들은 복음을 믿지 않냐고 내 믿음으로 나를 위해서 이 땅의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형 교회에 가면요, 그런 말도 있어요. 내가 하는 사업을 위해서 나와 비즈니스를 위해서 큰 교회에 나간다는 그런 사람들 종종 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요한복음 8장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8장 1절에서 11절이 첫째 단락이에요. 첫째 단락에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들킨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와서 판결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판결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나 아니 지키나 꼬투리를 잡고다 판결을 원했던 것입니다. 지지난 이제 우리가 주일날 말씀드린 것이 마음이 겸손하고 순진해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자녀라고 인치시고, 마음이 안악해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꼬투리를 잡으려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네 아비는 마귀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바로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뭐라 합니까?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성경을 구약을 달달달 외우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마음이 안악해서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어때요? 시험하고자 가늠하는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판결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허리를 땅에 굽히시고 무엇인가를 쓰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땅에서 뭘 썼을까요? 여러분 생각 뭘 썼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영서를 썼다고 그래서 지금도요, 이렇게 은사 사역 하시는 분 보면은 목사님들이요, 영서를 쓴다. 영서 쓰신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영서를 썼을까요? 과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10계명을 땅에다 쓰셨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손가락으로 땅에 쓰니 우리가 율법을 2번 받았죠. 10계명 2번 모세가 받았죠. 처음에 받아갖고 대대에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라. 왜냐하면 네 백성이 방자하게 지금 우상을 숭배한다고 내 백성이. 그래서 그 10계명을 모세가 받아갖고 내려오다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어요. 깨뜨리지 않았으면 아마 다 죽었을 겁니다.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태가 율법을 깨뜨려 버렸죠.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은 어떤 율법이냐면요,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수고를 머리에 쓰고 나왔죠. 모세가 그 얼굴에 강체가 나서. 그래서 10계명을 땅에다 쓰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가늠했으니까 저는 율법에 어긋나는 죄를 지은 거죠. 돌로 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하나씩 다 나가고 예수님과 잡혀온 여인만 남게 됩니다. 첫째 단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땅에다 뭘 썼을까 아셨죠? 10계명을 쓰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 율법 10계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는 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켰느냐 대문을 주신 겁니까? 그들이 끌고 온 그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이 율법을 다 지켰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때요? 다 도망가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도망간 이들은 죄인임을 깨달았지만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죄인임을 고백한 여인, 이 여인은 어때요?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두 번째 단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하시면서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기다리는 내가 메시아야,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야 하면서 내가 요한복음 7가지 자기 자찬이 있다고 했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떼기다, 생명의 빛이다 라고 자기 자찬을 막 해요. 그럼에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알아듣지를, 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데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너희를 자유케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은요,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근데 제가 평신도 때 철학기도를 하는데 음성이 들렸어요. 진리는 진리로서 알지니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는데 진리는 진리로서 알지니라. 그때는 저는 깨닫지 못했어요. 지금 와서 말씀을 묵상하니까 내가 진리라고 믿었던,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음이고 다 받아들고 이게 진리라고 믿었던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게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 당시는 내 행위로 뭔가 내 열심히 새벽 예배, 철야 예배, 정말 밤 10시에 가면 정말 몇 년 동안 제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진리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진리는 진리로서 알지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신학 공부를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되는 동기는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어요. 그 당시 우리 집안에 영적인 굉장한 갈등이 있었어요. 서로 헐뜯고 부딪히고 원성 높이고 그러는데 저는 신학하려고 마음도 안 먹었는데요. 네가 신학을 함으로 너희 집안의 조주가 끊기니라 그러셨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고 그 말을 붙들고요. 제가 신학해서 순종함으로 이런 것들이 끊긴다면은 저는 어떤 교회에서 일을 하겠습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다른 걸 제가 목회를 크게 하는 그런 거 바르지 않았어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요, 여러분들 집안의 조주가 끊깁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시대는 비록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내 자녀, 내 후대 세대에 가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이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저는 그래요. 저희 부모님들이 뭐 믿음을 그냥 뭘 알아서는 아니라 그냥 순종한 마음으로 와서 앉아 계셨습니다. 그 결과가 자녀들이 지금 예수 믿게 되는 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육체적으로 피곤하고요, 귀찮다고 그거는 일시적인 이기고 일어나세요. 그랬을 때 내 자녀에게 물려줄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많은 유산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이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세요. 이 믿음은요, 어떤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보는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그 구약에 보면은 자기당의 그 부사렉이라는 그 종이 있어요. 근데 나이가 많이 늙었어요. 그래서 그 종이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다윗이 그를 구원해서 그 다윗이 자기 압살롬에게 아들에게 쫓겨갈 때 이 그 노인이 많이 다윗을 도와줘요. 먹을 것과 포도주와 그래서 그 다윗과 그 신하들을 영접하고 그랬죠. 그래서 그 압살롬이 패하고 다윗이 다시 왕에 오를 때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 데리고 가서 같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같이 이렇게 거하게 하려고 했죠. 그랬더니만 바실레라는 사람이 나는 가자고 하니까 그가 그래요. 나는 나이가 많고 늙었으니까 자기 아들을 부탁해요. 내 아들이나 데리고 가소서래요. 그래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그 아들을 갖다가 데리고 갑니다. 이게 뭐예요? 내 신앙이 비록 나는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했을 때 내 자녀에게 그 믿음의 복이 믿음의 유산이 내려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하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말을 듣고 이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지도자들이에요. 말씀을 가리키는 전하는 자,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라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고 하느냐라고 의문점을 갖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들은 굉장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도 않고요, 음식도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주 선민의 의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오해하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영입니다. 영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들은 육의 말씀을 받았던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겉으로 드러나는 문자적인 말씀을 읽다가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저들 속에 있을 곳이 없다라고 하셨나요? 첫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썼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가늠한 여인은 죄인임을 깨닫고 어때요? 나는 죄인이라는 깨닫고 주님 앞에 고개 숙이고 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 이 여인을 정죄하려고 왔던 사람들은 죄인임을 깨달았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의인인 척했습니다. 그럼도 복음이 들어갈 곳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복음은요, 이 복음은 의인이라 나는 죄가 없어 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복음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자복하는 자들만이 이 복음이 들어갑니다. 로마서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의가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의가 들어갈 곳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나오죠. 의를 위하여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심령이 가난하고 핍박을 받고 이런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 은은 나를 드러내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너희가 자랑하되 예수 안에서만 자랑하고 합니다. 예수만 자랑하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하셨죠. 무엇을 하든지 너희가 죽게 하듯 하라. 내가 직장에서, 내 본업에서, 내 가정에서, 누구 사는가 관계 안에서 죽게 하듯 주님께 하듯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요, 우리 모두가 어때요? 하나님의 서민입니다. 서민이기 때문에 무슨 직업을 하든지 이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을 살려요.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 영혼을 살려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우리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8장 38절 말씀,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이 이 행한 것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이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자부심을 가졌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창세기에서 자기 독자 이삭을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를 드렸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믿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이삭을 데리고 가서 제단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또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고 100세가 다 돼도 자식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서 하늘의 묵별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당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자식이 없으니 하나님 제 하인 아비멜렉에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네 자손이 저렇게 되리라고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거기서 그 말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믿었을 때, 우리 믿음은 지난주 설교 때 말씀, 믿음은, 기독교는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적이 나타나는데, 아무리 생명의 말씀 하나님 내게 주기를 원하셔도 내가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만약에 너희 조상이 이 아브라함이었다면 너희가 뭐라고 말해요? 이 말을 믿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이 말씀을 깨달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지금 하나님께로 들은 길을 잃은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요. 자녀가 부모가 하는 일을, 의연중에 자녀는 그 부모가 하는 일을 이렇게 본받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보면 그 자녀는 이렇게 싫어하면서, 부모가 하는 것을 싫어하면서도 그걸 또 이렇게 행하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만약에 너희 조상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하는 것을 너희도 행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아브라함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본문 4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니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한 자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보이지 않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입니다. 세상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가 위에 시편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강건하면 7, 80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죠. 그런데 이 100세 시대를 살고 이거 끝나면서 우리는 긴 세월 살았다고 하는데요.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그런 영원한 세상이에요. 영원한. 그런데 뭘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분별할 수 있는 줄 아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 욕심에는요, 저희 시원상교 오시면 다 같이 천국 가서 천국의 그 아름다운 것을 맛보며 영원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요. 끝까지. 그럼 여러분들이 뭘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왜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죠. 안식일은 이 주일날 거룩히 지켜라는 말씀은 그냥 거룩히 거룩하고 밖에 이스라엘 백성들 밖에 나가지도 않고 밥도 사 먹지도 않고 불도 켜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일을 육신도 쉬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을 분별할 수 있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들어 오다 보니까 여기 눈곡에 프레카드에 경기도 시민들이 신천지와 무슨 재판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승리했습니다라고, 위대하십니다라고 프레카드가 써 있더라고요. 알 사람들 다 알고 있죠. 신천지. 그들이 왜 기독교라고 세상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면 같은 기독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엄연히 말하면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지 그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와 같이 비슷하게 옵니다. 이단이 왜 이단이에요? 끝이 똑같은데 끝이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죠. 근데 그들은 그 안에 들어가면은 복음은 없고 사람의 의로 아주 열심히 특심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육신 사람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줘요. 대학생들 직장이 없으면요 거기서 직장을 마련해주고 학비도 대주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단들 이상으로 돈이 많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시끄러운 뭡니까 거기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해요. 농심이라든가 몇골이라든가 다 거기에 속해 있는 사업이죠. 그러면서 그런 걸 주니까 복음이 말씀이 없는 자들은 다 빠져들어가요. 그래 지금은 달콤한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요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다른 복음은 없다니 하늘의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가 뭐예요? 지옥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 말과 하나님의 말을 분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모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래요. 한 영혼이라도 정말 끝까지 주님 나라 가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 소원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 사명이기 때문에.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혼들은 정말 귀한 영혼들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과 비리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고 말해요. 이들이 왜 깨닫지 못할까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했죠. 그들의 마음이 안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으려는 게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에 꼬투리를 요한복음 첫 번째 단락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와서 예수님에게
판결하려고 요청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이 하나님의 말을 순수하게 받지 못하고 꼬투리를 잡아서 어떤 분쟁을 일으키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뭐 거짓말장이니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거짓말장이니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진리처 내 것으로 만드서로 전하는 것을 이거는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으로 전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의 아비이니라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자기 이익을 위해 제 것으로 사용하는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모르면 교회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곳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의 겉모습을 보고 화려하고 어때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이곳에 진리가 있구나, 뭐가 있구나 라고 저도 순복음을 몇십 년 다녔으니까요 하죠. 그러나 정차 그곳에 복음이 없을 수 있다고 우리가 감히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종말로 시대, 마지막 세대라고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을 척척척 말을 잘하더라도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며 듣는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요 굉장히 엄중한 자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긴 영혼들을 살리느냐, 천국을 이끌고 가느냐, 지옥에 빠뜨리냐가 그런 비로의 손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한 영혼들이 위해서 하나님께 기름부어 세우신 내 사명이 어떤 사명이 주의 종 어떤 사명이에요? 그 영혼들을 올바로 죽기를 인도하는 사명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거 교회를 옆에서 성도들을 많이 모으는 그런 사명이 아니에요. 성도들 전도는 여러분들이 성도님들께서 알아서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천국을 누리게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하는 거죠.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전도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천국으로 확신을 갖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곳에 함께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45절만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은 진리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었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46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제일로 찾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을 내가 알고 있는 복음과 다르다고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상하네.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요 성경 말씀과 비춰봅니다. 비춰보고 아니면 가감하게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이 달렸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복음이라고 열심히 믿고 열심히 특심을 했는데 마지막 때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너는 나를 믿지 않았어. 예수님께서 너는 이 천국에 들어올 수 없어 라고 나를 거절하면 어쩌겠습니까? 그때는 후회해도 어떤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예수를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에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 자들은요, 이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않아요. 않고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이 이게 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무리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지시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택함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이 이 말씀 못 들어요. 들어왔다가 나가버립니다. 실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수 앉았다가, 왜냐하면 그들 안에서 이 말씀 거부감을 느끼거든요. 막 불평이 쏟아지거든요. 그럴 때 참지 못하고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시온상교는 춥고 초라하고 몇 명 안 되는 작은 교회지만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복되심을 믿으시길, 또 믿고 감사하시길 주님에게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다 잃고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고백할 때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마귀에게 속은 자들은 이 복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두드리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억지로 와서 앉아있든 어쨌든 간에 여기 와서 앉아있고 이 복음을 듣고 우리 시온상교에 있으신 분들은요,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에요. 저는 자부합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걸 놓지 마세요. 정말 제가 바라는 것,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만이도 끝까지 천국에 이르러서 천국에서 정말 이 땅에서 힘들고 고달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누리는 삶, 그 천국은 어느 분이 간증했는데요. 이렇게 인사처럼 간증하신 분이 말하는데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답고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해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답니다. 기쁨과 평강과 사랑이 서로를 위하면서 아픔과 고통, 염려와 근심 그런 것들 생각할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그것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복음을 주셔서 설교자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이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하면 우리 죄가 다 없다고 했어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는 곳이라고요? 죄가 없는 자, 다른 곳으로는 갈 수 없어요. 아무리 명예와 권세가 있다고 할지라도 천국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만 죄가 없는 자, 그 죄를 어떻게 얻게 해요? 예수 믿으며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신 일,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믿었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육신은요, 너나 할 것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 육신은 당만히 벗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두 길이 있어요. 넓은 길은 지옥이라고 성경은 표현되어 있어요. 좁은 길이 천국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는 항상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보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요, 다른 어떤 교회에 한 분이 100사람보다 더 귀합니다. 여러분, 100사람보다 더 귀해요. 정말이에요.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지금은 잘 깨닫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서 열심히 특심이라도 복음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복음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들의 심령을 늘 하나님을 더 알기를, 그들의 심령은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령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애통합니다. 애통해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울고 감사하고 눈물 흘리는 게 뭐예요?
지금은 내 문제 때문에 힘들고 고달퍼서 눈물을 흘리고 내가 왜 이럴까 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면요,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감사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감사해서 주님 제가 무엇인데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저에게 하나님께서 제가 무엇이라고 이토록 많은 것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베푸시고 사랑하십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요, 그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어요. 우리 찬송은 102장에 있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어떤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우리가 찬양이 영적인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찬양 가사는요, 성령이 감동 감화로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의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찬양 가사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정말 저는 굉장히 은혜가 돼요. 이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만약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신천들이 타 종교를 자꾸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이단들은요, 물질로 와서 이렇게 작은 교회들을 이렇게 뭐랍니까, 미혹이 넘어가게 해요. 많은 작은 교회들이 넘어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왜냐하면 재정이 어렵고 힘든 교회에게 막 물질을 갖다 주고 성도들을 막 보내줘서 빈자리가 없게 채워줘요. 그래서 자기네 그 종교화로 만들어 가버린 것이죠. 두려운 것이에요. 두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우리 시온상계에 지금 와서 춥고 추운 데 와서 앉아있는 거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모든 일을 뒤로하고 내 본업을 뒤로하고 나와서 앉아 계신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회 보시고 천국에서 다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갚아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속한 자는 복음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들이 심령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갈망하고 애통해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린 여러분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속한 자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안악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시온상교회 속해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들의 심령 가운데 복음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렸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송가 복음서가죠. 마지막 저기니까 1039장 우리가 이 찬양을 우리가 그래요. 하늘에서 매이며 땅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매이며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며 하늘에서 풀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성가 찬양을 들으시고 1039장 1039입니다. 의미하면서 기도하는 심령으로 이 해도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천하기도하면서 먼저 손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먼저 손 내밀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어찌할 수 없는 우리 마음을 맡기세요. 내가 먼저 섬겨주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고 그가 먼저 이해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기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수박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에 걸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오늘 밤 오고 이렇게 그리면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기세요. 아멘. 여러분, 이 찬양 하나님께 자꾸 부르게 하시냐면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원하는 게 있으십니다. 이해가 다 가기 전에 서로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으니까 되돌아보시면서 가정에서 부부간에 또 자녀와 부모간에 또 형제간에 이웃간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어서 하나님 이걸 승리했다고 그래요. 잘했다고 하십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너가 참 잘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바보칠것 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웃어주고 내가 먼저 높여주고 그랬을 때 모든 것이 아름답게 마무리될 줄 믿습니다. 간곡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달의 마지막 다 갔죠. 12월 25일 날 성탄절입니다. 성탄 예배가 주일 예배와 같이 11시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성탄 예배 때 참석하셔서 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길 주님으로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인정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오늘도 정성껏 주님 앞에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서 마음을 담고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남아 돌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고 아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들의 삶 속에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한 일이 없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 복으로 저들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기단에 주기도문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기도문 성경 맨 앞쪽에 있습니다. 띄울 수 있나요? 판에 주기도문 성경 맨 앞쪽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있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시원산교회 이해와 우리 시원산교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또한 저들의 일터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